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리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고 이스라엘이 소망하던 거룩한 기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신명기 6장에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고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갖게 되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얻어서 내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옮겼는데 이 실로는 처음에 마치 예루살렘과 같은 역할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실로의 회막, 하나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이 성막을 이제 옮겼는데 그 다음부터 웬일인지 전쟁에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성막 주변에 그냥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주변 원주민들이 그 두려운 마음에 공격해오지 않는 이 정도로 지금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이 문제를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인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과연 무엇인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이 실로라고 하는 성막 근처, 회막 근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오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여호수아가 인솔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진입했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 족속들이 있는 가나안 땅 전체를 신속하게 점령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지금 5지파는 자리를 찾았고 7지파는 아직도 거긴 철병거가 있습니다. 거인 같은 그런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참 감히 지금 전진도 못하고 이 정도만이라도 감지덕지입니다 하면서 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와 유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시험과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에 몰입을 하게 되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와 많은 프로그램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까지는 매우 좋은 현상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착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전부로 생각하고 모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머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도생활 잘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도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왜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며 이런 부흥회도 참석하는가? 그 목적의식을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석하고 찬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은 더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는 수단과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영역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성경 공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교회 모이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반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하고, 그것에 내가 부름받은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때를 씻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으면 우리 성도들은 또 하나의 반쪽, 그 사명, 그 소명, 그 콜링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하고 죄로 가득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자기의 죄로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회막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셋을 짓고 그것에 머물도록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있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산으로 내려와야 했어요. 베드로의 여기가 좋사오니 이 산상에 정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천국 같은 이곳에 머물기를 원했던 그 마음은 산산이 깨어지고 다시 산을 내려왔는데 그 산 아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이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질병은 썩 사라져라, 깨끗하게 나아라, 별 것을 다 했는데 끄떡도 안 하고 이제 이 아이를 고치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실망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어도 제자들이니까 할 줄 알겠다.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민낯을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실망스럽게 발길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참 산 위의 신비 같은 교회 생활, 기도 생활에 빠져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잊고 지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실로의 회막 주변에서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승리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감사 찬송하고 있는 것처럼 산상의 신비에 정신을 잃은 제자들이 그곳에 안주하려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런 신앙에 머물려 할 때가 있고 그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보통 한 나라에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기독교인이 얼마인가 하면 그 나라 인구의 1%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1%.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입니까? 20%를 자랑하고 1,000만 명에 가까운 신자들이 있다고 자랑을 해요. 대형교회가 유난히 많은 것이 우리나라고 또 유난히 신앙에 열심히 많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나라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바뀌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회는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1,000만 명인데도 이 사회는 변화되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실로에 머물러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게 전부죠.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안 됐다고 교회를 떠난다 그러고 권사가 안 됐다고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나 보라 그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질 못하면 교회와 반목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동안 이 세상에서는 고통받는 사람, 죄악으로 지옥으로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대로 내버려져 있고 바뀌질 않고 복음이 증거되질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누어진 기업을 얻기 위해 전쟁에 나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의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거룩한 기업의 정복 과정에서 잠시 중지하려고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금 명령하시면서 권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간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가나안 지역을 다니면서 분배받을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현재 상태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그 본부가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요단을 건너면서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고 기념비를 세웠던 아주 기념적인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복전쟁을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던 곳 사이에 어떤 땅이 있었냐면 실로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해 놓은 땅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로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성전 건축되기 전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이 실로가 마치 예루살렘과 같은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인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법궤가 머물러 성막이 세워졌고 거기에 법궤가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은혜와 은총의 중심 장소가 바로 이 실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처럼 은혜의 장소인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법궤를 모실 이 회막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직도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들이 7지파나 있었다는 거예요. 5지파는 이제 정복을 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아직 나머지 7지파는 자기 땅을 이제 점령하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5지파만 기업을 받았고 7지파는 아직도 기업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현재 상태에 만족하려고 했고 전진을 중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현재 상태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복음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들 앞에는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고 기업을 얻지 못한 지파가 과반수를 넘는 7지파였던 것처럼 이 땅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지역이 많이 남아있고 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땅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옆집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하고 있는 지파들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 또는 친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교회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해서 말씀의 지식을 쌓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것으로 만족하느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4절 말씀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마지막 기도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 이곳에 머물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드리기를 잘하고 말씀을 잘 배우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보낸다.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난번에 김종호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는 이 말을 듣고 멀리 가서 선교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땅끝까지가 거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가까운데 내 옆이 땅끝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그렇죠, 선교사님. 지구 한 바퀴를 돌면 땅끝에 누가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입니다. 그랬더니 또 끄덕끄덕 하시고 같이 은혜를 받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옆에서부터 벌써 땅끝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실로에서 영역을 충전하였으면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기업을 얻기 위해 전쟁터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 초기에 길갈에 진을 치고 승리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휴식하면서 힘을 얻은 후에는 다시 전쟁터로 나아갔었어요. 길갈에 있을 때. 지금 이 실로에서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모든 영혼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분을 향해서 사랑하고 또 그분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실로와 같은 교회, 길갈과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빠짐없이 교회의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도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들이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었으면 다시 어때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으로, 때로는 학교로, 때로는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그리고 때로는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을 지체해서도 안 되고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고 보류해서도 안 됩니다. 능력을 받았으면 즉시 나아가야 합니다. 죄와의 전쟁터는 그렇게 여유 있는 전쟁터가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에는 휴전이라는 것은 잠시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 부른 442장 찬송가 가사가 뭐가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고받은 그 기쁨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가지고 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직 기업으로 받을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의 대표 3명씩을 선정해서 21명이 모여 출발 예배를 드릴 때에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면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겠다. 18장 8절의 말씀이죠. 자, 이 명령을 받은 7지파 21명의 대표자들은 자기들이 분배받아 살아갈 땅을 은밀하게 정탐한 후에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말은 건축업자에 있어서 설계도를 마련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임마누엘 센터를 건축하면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그려가지고 또 비싼 돈을 받아서 또 그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을 하는데 참 설계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돈을 많이 받나 그랬는데 그것이 있어야 빠짐없이 세밀하게 정확하게 잘 지어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꿈이면서 이상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것은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을 다 얻어도 내 생명을 잃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면 다 헛수고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토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이것이 확장되어서 정말 온 인류가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이 인생의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분배받을 땅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계획이나 설계는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였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범주 내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익산중앙교회를 위해서도 꿈을 우리는 꾸고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우리 찬양대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서 키워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껏 우리는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의 응답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주님의 합당한 범주 내에서 자유롭게 설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해 나가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그 땅을 소유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게으르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게 불신앙이죠. 그게 불신앙이죠.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사명의 방관자가 되어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배받을 땅을 그려 가지고 오라는 말에는 이 땅을 얻기 위해 목숨도 걸어야 한다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희생과 개척 정신이 요구됩니다. 왜? 그려가지고 나왔으면 정복하기 위해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병사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만 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꿈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워놓은 목적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피눈물 나는 고난과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그렸으면 그 꿈이 실현되도록 땀을 흘려야 돼요. 땅만 그려 가지고 온다고 그 땅이 저절로 내 것이 되고 옥토가 되고 꿀이 쏟아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척해야 되는 겁니다. 가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 것처럼 또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땅은 그리 좋은 땅이 못 되더라도 또한 아직도 그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삶의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땅이 옥토로 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우리 후손에게 주실 약속의 땅인 것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것은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목숨도 바쳐서 열심히 행하죠. 소망이 있어야 온 힘을 다해서 기울이지요. 그런 것이 없으면 내가 뭐하러 희생을 하겠어요. 지금은 삭막한 광야 같은 곳이지만 우리들이 힘써 일하면 광야가 옥토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변의 대적들이 득실거려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땅은 우리의 땅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곳이 옥토가 되고 여기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또한 보냄을 받는 이러한 교회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정복해야 될 땅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업을 누리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과반수가 넘는 7지파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실로의 회막과 같은 하나님의 전으로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앞에 가시면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 앞에 가시면서 길을 여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여호수아 21장 44절로 4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때의 일은 성경에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아직 결과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직도 7지파가 남은 복음의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이 땅을 주실 줄로 믿고 복음 들고 나아가 전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기업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이웃과 가문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고 가나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